오늘 9월 첫째 주일이면서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좀 감사하고 기쁜 일은 사경을 헤맸던 몇 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많이 건강을 회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권영서 집사님 정말 사경을 헤매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되셔서 같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일어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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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 바랍니다. 윤택인 권사님 정말 또 많이 힘든 가운데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더욱 건강하시 바랍니다. 조정인 집사님 사경을 헤매다가 건강한 모습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 방에 들려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혜경 권사님 정말 또 사경을 헤맸다가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맨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원해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더욱더 건강하시 바라고 오늘 또 불편한 몸 또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당을 다른 이름으로 예배당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의 인생도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중단될 수 있지만은 예배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두 번 드리고 말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성공적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의 예배의 성공자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와 피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형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아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강성하게 하는 미끄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큰 활력과 소망과 용기와 복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가장 강성한 나라로 이룬 다윗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많은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성공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방관한 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설교, 성가대의 찬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대표 기도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마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인을 대표해서 하는 그 대표 기도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성가대 가운이 화려하고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마치 텔레비전에서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매끄러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와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 주지 않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성, 그 모든 그 행위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마음에 감동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감격도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호자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외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7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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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세세토록 드려지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서두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아시고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유대의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앞세워서 노래하면서 적군 앞에 나가게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기를 앞세우고 군대가 앞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나가게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역대하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국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나라의 위기가 극복되고 적군이 물러가고 큰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도 또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하는 길도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길도 최고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민족이 될 때 이 나라가 더 잘되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절망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배를 방관한 자, 예배를 구경하는 자, 예배를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로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자손 만대가 잘되고 형통한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몸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우울증이나 또 공황증이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어둠의 구름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며 하는 일이 형통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